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독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소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일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묵상하시고 또 소망이 있고 또 말씀을 위한 기도 잠깐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주간도 평안하게 보내셨죠? 어제는 즐거운 이야기를 잘 다녀왔습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평안하게 잘 갔다, 적절하게 잘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은혜 가운데 잘 갔다 와서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처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 사랑.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말씀은 여러분들께도 수차례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정말 교회들이 가지고 회복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연말까지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을 향한 말씀들을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지난 주간에 들으셨던 것처럼 말씀이 선포되고 낭독되면 그걸 듣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듣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고 나랑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이 나랑 상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르보닉의 여인을 생각해 보시면 이방의 여인 개처럼 여기고 상관이 없다라고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멸스러운 그러한 거절을 하시지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는데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여인의 고백이 결국은 자녀를 고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이 안에도 잘 마무리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은 하나님 앞에 읽고 또 그것이 들려졌을 때 들었을 때 그것을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키는 그 순간에 거기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체험하는 것을 성경에서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으시죠? 더 많이 알아보고 싶으시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남녀지간에 일어나는 일, 결혼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그거를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를 많이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서 하나님의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에게,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요한이 그것을 받아서 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베소 제일 처음에 불려졌고, 여러분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에베소에서 말씀을 증거했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2차에 갔을 때는 거기서 두란노서원을 세워서, 거기서 두란노서원에서 2년 반, 3년 가까이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디모데를 에베소에 사역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고, 여러분 나중에 아볼로라든지 많은 사역자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도 마지막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 막 그때쯤에는 뭐 연세도 많이 들었을 때고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세워졌던 교회가 이제 사도 요한이 마지막 그 생을 보내면서 이 사역을 마무리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는 지금은 가보면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유적만 남아 있고,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그 당시에는 로마의 엄청나게 큰 항구였습니다. 지금은 바다가 멀리 물러가가지고 그렇기도 하지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로마에 어떻게 보면 이 아시아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큰 아데미 신전이 있고, 그리고 큰 무역항이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왕래가 있었던 그 큰 도시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지금의 터키 땅인데 튀르키예 땅인데 그 땅에서 이 에베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고 또 은혜도 받으시고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고 그리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뭘 받았다고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것을 보면 2절에 보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 않은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참고 견디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래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6절에도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시작했고 두란노서원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고, 또 그 말씀을 받은 것만큼 그 후에도 수많은 사역자들이 말씀으로 양육했던 것처럼 굉장히 말씀에 든든하게 서 있고 말씀으로 여러분 살아갔던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냥 뜨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고 말씀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 거기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것을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다라고 했으니까, 사도라고 했던 사람들이 와서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이러저러한 말씀들을 전할 때 말씀의 기초가 없다면 어떻게 에베소 성도들이 그것을 드러낼 수가 있겠어요? 시험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아는 게 있어야 시험을 하죠.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은 많이 알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서 그들을 드러냈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나오는 니골라 당의 행위라는 것은, 니골라는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추측이 되는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육은 원래 악하니까 육에서 저지르는 죄는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이상하게 발전을 시켜가지고 교회 안에 한 부류의 이단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가진, 만약 그런 가르침을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육이 행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니까, 뭐 죽이든 뭐 훔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금하고 있거니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적어도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간다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또 사도 요한도 말씀합니다마는 우리를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악한 일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 하나님께서 시편에서는 나의 앉고 일어서는 아시고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아시는 바 된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날 잘 몰라도 미처 나도 나를 잘 몰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잘 알아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는 등을 밀어주시고 혹은 앞에서 끌어주시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몰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 하나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칭찬을 구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칭송해 주기를 바랄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고 사람들이 칭찬이라도 한마디 해줬으면 하는 게 우리 심정이에요. 인간의 심정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뭐 목사라고 다르지 않아요. 저도 뭐 해놓으면 뭐 여러분들이 칭찬해주면 훨씬 기분이 좋습니다. 앞에서는 된다고 해도 뒤에 가서 시계 굽는 게 최승봉 목사예요. 왜냐면 저도 제가 수고했는데 그거 한 걸 알아주고 그거에 대해서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목사님 고맙다고 얘기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맞죠,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알아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서로 알아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면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것이 사랑이 없어져서 그렇다 그랬는데 처음 사랑이 없어져서 그렇다 그랬는데 여러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면 여러분 다 좋아 보이죠. 애기 처음 나와서 키울 때 우리 노고사님들 좀 시간이 오래돼서 다 잊어먹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처음 일어선 거 걸은 것만 가지고 얼마나 호들갑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 관심을 가지고 첫 마음을 가진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행위의 책에 기록하고 계시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에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이야기를 까먹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에 관한 이야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아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위를 수고하고 참아낸 것을 여러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말씀의 서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없던 것도 있게 하시고 있던 것은 더 많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여러분들이 꼭 받아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한 교회치고는 7절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내용, 네가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구나, 많이 참았구나, 많이 견뎠구나, 이 얘기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입니다. 소리나는 불이 울리는 꽹과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절에서 3절에 고백하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사랑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요한의 그 선언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가장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그건 누구나 다 아마 예외가 없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내가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늘 그 첫사랑에, 처음 사랑에 하나님 내가 거기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고백을 빼놓으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그만큼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뜨겁고 강렬하고 여러분 그것만큼 할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처음 연애하는 아이들을 보면, 청년들을 보면 좋아서 죽잖아요. 같이 있으려고 하고 막 좋은 거 함께 하고 싶어 하고, 물론 둘이 같이 있어도 요즘 애들은 서로 핸드폰 보느라고 정신이 없긴 하더라고요. 서로 핸드폰 보느라고 카페에서 가도 연애를 해도 핸드폰 보고 있긴 한데, 그래도 늘 보면 여러분 같이 있는다는 것,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재미난 것, 맛있는 것 같이 먹는다는 것이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게 식어지면 가족 시간에도 왜 이러냐 이러기도 쉽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그냥 이렇게 좀 무덤덤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과학적으로는 사랑의 그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과학적으로는. 왜냐하면 이 사랑할 때 솟아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이 3년 지나면 안 나온대요. 그래서 3년만 지나면 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과학이 하는 얘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면, 처음 사랑의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네가 저버렸다 했는데 네가 돌이켜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주님께서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합성교회도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처음 사랑이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아있는 2023년 11월 12월 남은 날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된 것은, 처음 사랑에서 떨어지게 된 것은 아마도 이렇게 오늘 여기 말씀에 칭찬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사도라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여러분, 그리고 사도라는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디골라다의 행위를 미워하고 그것을 배척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한편의 장점이지요,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이렇게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반면에 여러분, 이것이 한편으로는 사랑이 식어지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통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 신천지라는 이단이 교회에 침투를 해서 산업기기라고 해서 교회들을 다 빼가고, 어떤 데는 교회 자체를 그냥 먹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전도해서 왔다 그러면 좋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 근래 한 10몇 년 동안에는 교회에 성도가 전도돼서 와도 교회에서 반가워하지를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두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런 이단 책센미나 이런 데 가면 잘 유심히 봐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한 사람 잘못 들어와서, 이단이 잘못 들어와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정말로 이렇게 불평불만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포섭해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반하고 목사님의 목회에 반하고 이런 일들을 주장하게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작용으로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들어오면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만 오자마자 너무 열심을 내면 저 신천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잠깐 섬겼던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매 시간마다 매 설교 시간마다 신천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담임자님이. 그러니까 뭐 신천지 얘기를 매번 들으니까 뭐 이게 경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여러분 그게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사랑의 눈길로 뭐 이렇게 처음에 교회 처음에 오는 성도들이 오면 사랑의 눈길로 봐주고 이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속에 의심이 깔리잖아요. 신천지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니까 와서 정말 복음이 터서 열심히 일해도 오해를 받으니까 상처를 받기 십상이고 교회가 이렇게 정체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마 에베소 교회도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고하고 인내하고 참고 게으르고 견디고 부지런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 그냥 일반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볼 때에는 에베소 교회들이 여러분 책망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는 견고하게 움직여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이단들을 대적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판단해야 될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분별을 해서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는 것하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하고는 우리가 좀 구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모자라지 않았는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는 것이 만약에 식어졌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합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 오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주고 여러분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약간 무덤덤하세요. 제가 이렇게 5년 동안 지켜보니까 어떻게 무덤덤하세요. 뭐 저는 이렇게 와서 저 분위기를 살피느라고 그래서 저 이렇게 좀 조용히 있습니다만은 이게 좀 이렇게 먼저 다가가시거나 이러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도 또 금방 또 떠나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사랑으로 뜨거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첫사랑을 가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식들도 내배로 낳은 자식도 1년에 한두 번 뭐 얼굴 볼까 말까 하고 매일매일 연락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매주 보잖아요. 좀 꼴보기 싫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식구들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더 사랑의 눈길로 쳐다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이 우리 합송교회의 공동체에 잘 붙어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여러분 감싸주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 맛집에 가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혼자 다른 사람들이랑 가서 맛집을 가시면 적어도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남편이나 아니 애들이랑 같이 와야 되겠다. 애들이랑 먹여보 줘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드시죠? 맛있는 거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생각할 때 같이 지내던 분들하고 어떤 해물탕집을 갔습니다. 상호는 말씀은 안 되겠지만 되게 큰 해물탕집인데 냄비 한가득 냄비가 넘치도록 주는 그런 해물탕집이 있었어요. 냄비가 넘치도록 해물을 담아주고 여러분 그렇게 끓이면 맛이 있겠어요? 있겠어요? 있겠죠. 아니 해물을 이렇게 가득 넣어주고 맛있게 끓여주니까 맛있다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도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 사람들이 늘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한참 동안 못 가고 나중에 갔더니 사람들이 없어요. 그 해물이 예전에는 막 그 냄비 넘치도록 주던 게 그냥 냄비 뚜껑이 이렇게 안 닿아있고 좀 이렇게
소복하게 안 담아져 있는 거예요. 맛은 그냥 뭐 옛날이랑 비스무리하긴 한데 해물의 양이 적어서 그런지 그렇게 옛날처럼 맛있지 않죠.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주인이 없더라고요. 주인이 돈을 많이 벌고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골프도 치러가고 막 그런 주인이 없으니까 업장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이 맛집 같은 데가 소문이 나면 그 처음에 그 퀄리티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지간히 독한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막 소문이 나서 밀려오면 거기에서 시비하기 마련이고 그 욕심을 제어를 못합니다. 한 음식점도 이럴 텐데 여러분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사랑이 잊어져 버리면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우리가 이 성경의 표현에 주님의 말씀에 너가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우리가 냉랭한 신앙생활이 된다면 그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붙어야 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앞에는 분명히 처음 사랑은 우리에게 떨어졌다.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표현했는데 마지막에 회복하면서 솔루션으로 문제 해결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행위와 결국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장에서부터 쭉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손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한결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믿음의 모양은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여러분 말씀에 서서 말씀에 비추어서 생활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사라졌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땠습니까? 바리새 운동이라는 것이 바리새인이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바리새 운동이라고 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포로로 쫓겨나갔는가. 말씀에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에스라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들려진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건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신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보내셨구나. 이제 우리를 돌이켜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결심해서 운동을 하고 그러한 결과로 생긴 것이 바리새 운동이고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수백 년이 또 지나고 나서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요? 박하와 향채와 그냥 이 뿌리까지도 세서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사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것이 없어졌다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들은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이 모습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뜨겁게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섬기셨던 그때만큼이나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여러분 이제 못한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기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기도는 하실 수 있고 봉사는 안 하셔도 기도로 섬겨주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수고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찬송가에 304장인가요?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여러분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이 존 뉴튼이라는 목사님이 작사 작곡을 하신 건데 여러분 뭐 예화 속에서 한두 번은 들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래는 그분이 노예 무역선을 하던 선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이 흑인들을 잡아다가
영국에다가 나라를 이렇게 파는 그런 노예무역선에 선장을 하던 분이 회심을 해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불려지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여러분 만들고 부른 그 뉴튼 목사님이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입은 사람인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첫사랑, 첫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마음을 준비하고 처음 마음, 첫사랑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는 처음 사랑을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우리가 보고 회개한다면 우리가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신년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텐데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새해에는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소망으로 송구영신 예배나 신년 예배에 나오시잖아요. 맞죠? 그리고 말씀을 뽑으시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찬송 가사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 물속에 잠겨서 죽고 다시 사는 그 체험을 하셨던 그 세례의 첫날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례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겠구나 하는 이 살아가리라 하는 그 감사의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뜨겁게 수고하고 뜨겁게 섬기셨던 그 시간들을 추억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처음에 임지에 가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애들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아세요? 전도사도 처음에 전도사 가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근데 그때만큼은 시간이 지나면 타성해졌기도 하거니와 처음에 그 행위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잘 굳건히 서 있고 잘 견디고 잘 하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네가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부르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돌이켜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이 에베소 교회를 가장 처음에 불러서 주님께서 이 칭찬과 그 책망을 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처음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겠죠. 여러분 처음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1월, 이제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처음의 마음을 회복하고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남은 삶의 순간순간이 처음 사랑처럼 뜨겁고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그 에덴 동산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론 나중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오실 그때의 그 은혜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생명에 입되어 있다는 것을 낙원에 있는 것과 같은 그 생명 열매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 부활의 첫 소망이 되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담대하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체험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은 점점 더 추워가고 여는 이제 다 저물어 갑니다. 우리의 한 해도 이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여러분 뜨거운 처음의 사랑이 그리고 처음의 행위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295